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합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10하루 길이더라. 제40년 11월 곧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하는 바사랑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러서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족 속의 산지로 가고 또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오해와 진실 12가지 주제 중에 그 9번째 주제가 됩니다. 그 주제는 설교에 관한 것인데 2000년 동안에 우리 기독교가 배출한 위대한 설교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그 알려진 설교 황제라는 분은 영국 사람인데 찰스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명설교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19세기 사람이고 또 놀랍게도 그 위대한 설교자가 다 19세기 인물이고 20세기는 별로 인물이 안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자들이 다 유명하고 또 대형 교회도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분들의 설교를 좋아서 많이 모이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했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미흡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지난 2000년 동안의 기독교에서 있어왔던 여러 설교를 비교하고 대조해보고 또 평가해보고 이렇게 해볼 때 설교에도 좀 우리가 변화가 필요하고 또 원형적인 설교, 성경이 보여주는 그 설교의 원형은 어떠했느냐 하는 쪽에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많이 생각할 부분이 있다. 저는 신학교에서 그 설교를 배우고 설교학 공부도 해보고 했는데 저 자신이 만족이 안 돼요. 그 신학교 배운 설교학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이 대하설교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없던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 교회에 하는 이런 설교를 시도한 일은 없었습니다. 이제 혹 한두 분 있었다면은 존 칼빈 같은 분이 창세기부터 계시록 3장까지 성실히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 설교가 대단히 수준 있는 설교인데 문제는 그 알아듣기 어렵다는 겁니다. 목사인 제가 읽어도 참 어렵다 싶을 정도로 너무 수준이 높다 할까? 어렵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연대 기순으로 한 게 아니고
병행구를 끌어모았어요. 보니까 병행구.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 레위기에 있고 민수기에 있고 신명기에 있으면 그걸 다 한테 끌어와서 그 주제를 삼아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지금 연대기 순으로 스토리텔링이 되게 이렇게 설교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3장 이후는 4장부터는 손을 대지 못하고 이제 미완성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또 한 분을 찾는다고 하면은 그 LA에 가면은 갈보리 채플이라는 침례교단에 속한 큰 교회가 있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척 스미스 목사라는 분인데 이분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10번을 했답니다. 설교를. 그러니까 이분도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빠르게 우리 교회처럼 빠르게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 10번씩이나 못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분은 또 이제 모르는 거는 그냥 제쳐두고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역시 그 연대기 순으로 한 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냥 그 설교해 나간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지금 우리 교회처럼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빠르게 하고 또 계시록 끝까지도 빼지 않고 다 하고 또 연대기 순으로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 대하설교라는 것은 우리 샤론 교회하고 미랑 무한교회 두 교회가 언제 있을 때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때는 뭐 실력도 안 되기도 했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인식 자체를 못했어요. 미랑 무한교회에 가서 설교할 때 내 마음속에 내게 평생에 한 번이라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고 연대기 순으로 한번 설교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시작을 했었는데 거기서는 두 번을 다 하지 못하고 한 번 완주하고 두 번째는 창세기부터 나훔서까지 설교하고 사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부임하자마자 시작한 게 아니고 방송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다가 보니까 설교도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성도들에게 그런 제안을 했죠. 앞으로 설교를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떠하냐 하니까 교회 장로님들부터 그 몇 분들이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기꺼이 교회가 수용하는 바람에 이 대하설교를 그렇게 한 번 반 정도를 하고 사임을 했고 우리 샤론 교회에 와서는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10년 동안에 2번을 완주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 해봤자 저는 3번 반 정도 그 설교를 한 것인데 제가 하는 이 방법이 특이하고 생뚱맞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 몇몇 설교를 보면은 제가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오늘 신명기 1장을 보면은 거기 신명기 1장 1절 끝에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고 좀 줄을 꺼보세요. 선포한 말씀이다. 기록한 말씀은 성경이고 선포한 말씀은 설교거든, 설교. 그리고 5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런데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선포하는 게 그냥 선포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하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신명기야말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설교라는 거예요. 설교.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깜짝 놀랄 일이 발견하게 되는데 이 내용 자체가 율법을 설명한 것이구나 하는 게 이제 확실히 드러납니다. 그 율법이 뭐냐면 그 율법이 레위기거든요. 레위기.
레위기를 설명을 하는데 그 앞부분 1장부터 4장 끄트머리 가까이까지는 레위기 설명한 게 아니고 지난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 길을 걸어오는 중에 있었던 일들, 뭐 되게 아픈 그런 추억들인데 그걸 회고하는 형식입니다. 회고하건대 상고하건대 돌이켜보건대 하면서 저는 40년간 어떻게 광야 길을 걸어왔는지 그런 이야기를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을 넘어서 보면은 그 10계명의 기본 정신을 일단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리고 6장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율법의 그 근본 정신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의 참된 의미가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이게 대전제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들어가게 되면은 레위기에 있는 내용들을 아주 소상하게 또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데 까다롭고 일반 사람들에게 직접 해당 안 되는 부분들은 간략하게 합니다. 오히려. 그래 해봐야 더 까다로운 걸 더 또 세밀히 하면 더 까다로워지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사법 같은 거는 레위인들하고 아니면은 그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의 실무적인 문제지 국민들에게는 별로 뭐 대충 의미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주 간략히 줄이고 또 예를 들어서 나병 진찰법 같은 게 레위기 13장에 있는데 그거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걸 또 부풀리고 뻥튀기 해서 해석을 하면은 괜히 그 문둥병 이야기하다 시간 다 간다고. 그러니까 그 나병에 대해서는 그냥 그 레위 지파 아론 자손 제사장들이 너에게 이런 대로 다 해라 이렇게 써놨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참 설교를 아주 능률적으로 했다. 그리고 참 쉽게 하고 딱딱해 보이던 그런 그 레위기를 감동적으로 누구든지 그저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설교하셨다는 이런 내용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제가 착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아직도 아니 뭐 지난 그 모세 때부터 신명기가 전해왔다면은 3,400년 동안에 신명기가 설교였다고 인식하는 신학자도 별로 없었고 목회자도 성도도 별로 없었어요. 신명기가 설교였다 이렇게 인식한 분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듀트로노미온, 두 번째 제2의 율법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였다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거는 틀림없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이 대하설교의 큰 형식, 큰 틀에서 형식은 신명기식, 레위기를 본문으로 하고 신명기식으로 설교하는 이게 저의 그 대하설교의 기본 틀이에요. 그래서 모세처럼 하면 되겠구나. 너무 그 미주알 고주알 그렇게 길게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성도들이 이해하게 삶에 적용하게 그렇게 전하면 되겠다 하는 그 힌트를 신명기에서 얻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신명기 내용을 참 좋아하고 우리 아시는 대로 에스라 성경 강좌 맨 처음에 할 때 신명기 31장 9절 13절 말씀을 기본 명령문으로 하고 성경 강좌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서 얻은 그 신학적 유산이 적어도 제게는 아주 큰 것이었어요. 성경 강좌 명령도 신명기에 있고
대하설교 명령도 신명기에 있으니까. 또 모델이 거기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거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아도 두 가지 하는 거야 제가요. 하나는 성경 강좌, 하나는 대하설교야. 그 성경 강좌하는 것도 신명기에 있고 대하설교 모델도 신명기에 있기 때문에 신명기야말로 저의 신학의 고향과 같은 책이라. 그래서 아주 제가 신명기를 소중히 하고, 신명기라는 말은 신자가 이렇게 납신자라는 신자를 씁니다. 밭전자 위로 머리가 올라가 있고 꼬리가 밑으로 내리고 그 신자를 납신이라 그러고, 혹은 신시들이 성신자, 자기들의 성을 신자로 할 때 그 신자를 써요. 그런데 그걸 한자 옥편, 한자 사전을 좀 큰 거, 좀 세밀하게 나오는 그런 것 갖다가 이렇게 구해가지고 그 신자를 보면은 신자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듭할 신, 거듭할 신, 되풀이할 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라는 말은 명자가 계명이니까 신은 거듭할, 계명을 거듭 설명해 보자면, 계명이라는 그 레위기를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보자면 하는 그런 기록이 신명기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사람들이 거의 잘 모릅니다. 신명기라는 책이 왜 신명기인지를 거의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계명에 대한, 명령에 대한 거듭 당부하는 말씀이다. 설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신명기란 책의 의미와 목적과 내용과 형식과 이런 것을 이제 정리하면서 목회 방향이 결정됐다 할 정도로 저에게 있어서는 신명기는 참 소중한 책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대부분 사람들이 그 레위기는 재미없다. 재미없죠, 실제로. 그 스토리가 없으니까. 딱딱해, 그냥. 그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겨우 해서 레위기 10장에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하다가 불에 사 죽었다. 그것만 스토리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딱딱한 이야기. 그렇게 재미가 없던 거죠. 근데 신명기는 이 재미없고 딱딱한 말씀을 설교 형식으로 쭉 썼는데, 신학을 한 신학자나 성경학자, 수많은 목회자들이 신명기를 쭉 읽어보고 이 신명기의 내용은 인류 역사의 최대의 웅변이다. 이런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웅변이에요, 웅변. 저보고 누가 웅변이 없다고 여러분 이런 건 안 하니까. 대통령 후보처럼 성도 여러분 이런 건 안 하니까 노 목사는 웅변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가 봐요. 신명기는 그런 의미에서 대단한 웅변이다. 그런데 이게 모세의 나이 120세 되는 해에 그의 11월 첫 초하루에 선포한 말씀이라. 120세. 그리고 그 120세 되는 해에 모세가 한 일이 뭐냐.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하는 바산왕 옥, 아신 대로 그 거인들이죠. 철침대가 6 반이나 된다는데, 키가 한 3m 가까이 되는 사람을 쳐 죽인 그런 120세 때 그런 일을 하고,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설교, 인류 역사의 최대 웅변서라는 이 신명기라는 설교를 남기고,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죽어서 올라갔다 그러는데 어떻게 죽어서 어떻게 올라갔는지도 설명이 없이 모세의 시체는 사라져버리고, 모세가 성천한 기념교회는 있으나 모세 무덤은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른 말로는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였다. 이렇게 이제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하도 그 얘기를 많이 하니까 뭐 너도 나도 막 모세의 설교였다 이런 사람이 좀 인식하는 사람이 생긴 것 같아요. 전에는 그런 말이 잘 없었어요. 제가 이 신명기가 모세의 고별 설교라는 말을 한 지가 근 뭐 3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아주 진작 이 내용이 설교문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약에서 또다시 한번 그 설교 형식을 본다면은, 전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쓴 전도서. 이 전도서가 설교였어요. 설교인데, 이 전도서는 책 제목이 띠브레 고헬렛, 히브리어로 띠브레 고헬렛이라고 되어 있는데, 띠브레라는 말은 히브리어 따바르라는 말에서, 따바르가 말씀인데, 고헬렛 하는 말은 카할이 뭐냐면 이게 회중 말씀이라. 회중 말씀이란 말이 회중을 앞에 놓고 선포한 그런 말씀이다 하는 뜻이죠. 회중에, 그래, 띠브레 고헬렛 하는 말이. 그래서 이걸, 전도서라고 이렇게 했는데, 책 제목이 원래 히브리 원어가 띠브레 고헬렛인데 이걸 전도서라고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는 참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솔로몬의 인생론이라 할 수 있어요. 솔로몬의 인생론. 솔로몬이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 결론은요, 끝에 가서 제목에도 안 보이고 맨 끝에 가서 이 책을 쓴 목적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미괄식이라고 그러죠. 미괄식. 끝에 가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한다. 근데 미괄식, 두괄식, 미괄식, 양괄식 뭐 이렇게 있는데 끝에 가야 전도서를 쓴 목적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에서는 설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신명기이고 다른 하나는 전도서다. 그러니까 역시 신명기한 설교가 훨씬 더 위대한 설교고, 그렇다고 해서 전도서 설교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지금부터 30년 그 이전만 해도 부흥 강사 되는 사람들이 이제 어느 교회에 오면은 대개 그때는요, 월요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월, 화, 수, 목, 금요일 아침까지 막 이렇게 했어요, 집회를. 그렇게 하는데 대개 이제 목요일 저녁에 마지막 밤 같은 때는 전도서를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되게 헛된 거 아니냐. 그런 걸 추구하지 말고 영원한 가치에 있는 걸 추구하라. 이런 쪽의 설교가 그 부흥 강사 설교에 빠지는 일이 거의 없다시피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왜냐면요, 6.25 끝나고 일제 끝나고 6.25 거쳐가지고 군사 독재 정권에서 되는 거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할 때 희망이 잘 안 보였어요. 희망이. 그러니까 희망 없는 세상에서 괜히 헛된 꿈 꾸지 말고 이 세상은 대충 살고 그냥 영원한 세상이 있으니까 그 피 안의 세계로 건너가자 이런 식의 설교가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쩌다가 이제 70년대 박정희 시대 끝나고 나서 전두환 노태우 시대를 넘으면서 조금씩 그 경제가 발전하면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요, 전도서가 하지 말라는 거면 골라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교회가 추구하는 게 맨날 헛된 것을 추구하라고. 그게 복이라고 자꾸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른바 번영설교라는 게 나와요. 번영설교. 번영의 복음이라고. 번영신학이라고. 그러면 그때 여의도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잘 되고 이런 걸로
하는데 또 그게 또 막 비슷하게 맞았다니까. 서민 대중들이 중심부에서 땅 한 평도 못 살 정도의 돈을 가지고 나가서 저 외곽 변제 갔더니 갑자기 외곽이 강남이 그 뽕밭이 그냥 중심이 돼가지고 값이 뻥 튀기니까 뭐 또 잘 되고 잘 된 것처럼 해가지고 그런 손 거짓 보험 같은 것들이 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만약에 그럼 지금 아파트가 20억, 30억, 40억짜리 하던 게 쭉쭉쭉 빠져가지고 10분지로 떨어져가지고 40억 하던 아파트가 4억도 안 한다 막 이러면요. 그 다음에 영혼이 잘못돼가지고 범사가 잘못되고 병들어 죽어라. 그렇게 설교할 것인가? 저는 전혀 좋은 설교라고 안 보는데 성도들은 그걸 쏘가가지고 굉장히 좋은 설교라고 인식을 하고 그런데 그런 교회 사람이 막 구름같이 모여들고 했어요. 이게 옳지 않다는 겁니다. 전도서의 가치는 제가 볼 때 영원한 가치였습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게 뭐냐? 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이 뭘 추구하는 것 같아요? 시도 못하고 놀도 못하고 그냥 학원 가고 뭐 그냥 그 사교육비 들여가지고 막 그렇게 빼골 빠지게 해가지고 뭘 추구하는 것 같으냐고. 그제 어디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지금 20대가 제일 희망이 없어서 절망하고 있다. 20대가. 군에 갔다 오는 데까지는 숨을 쉴 수 있는데 군에 갔다 오면은 취업이란 게 아예 안 되는 세상에서 자기 일평생 소원이 뭐냐. 단 하루만이라도 단 일주일만이라도 떳떳한 직장 출근 한번 해보고 죽었으면 한이었겠다. 이것이 20대 청년들의 비애라는 거예요. 비애. 일하고 싶은데 출근할 직장이 없다는 거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뭐 직장을 가졌다고 손칩시다. 학교 뭐 좋은 학교 나오고 했다 해도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건 대개 7가지 범주 안에 들었어요. 첫째가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지혜, 지식, 기술. 요 7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걸 솔로몬이 다 해봤다는 거거든요.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지혜, 지식, 기술을 다 추구하고 다 누려봤는데 그것이 사람에게 참 만족을 주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참 행복도 아니고 참 가치도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온갖 수단 방법 가지고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솔로몬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 참된 게 뭐냐? 참된 것이 헛된 거 말고 참된 것이 뭐냐? 하면 이제 맨 전도서 끝에 가서 결론에 한번 펴볼까요? 전도서 12장 한번 펴봅시다. 12장에 보면 12장 11절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거기 회중의 스승의 말씀이라는 말이 띠브레 코헬렛이야. 전도서라는 책 이름이 나온 근거가 됩니다.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제가 그 설교 준비를 하는 중에 처음 제가 썼던 책이 있어요. 제일 처음으로 썼던 책이 성경 통독집이라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만들려고 책을 쓴 게 아니고 성경 강좌를 할 때 제가 노트에 이렇게 메모해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제가 가끔 그 노트를 보면서 강의를 하니까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그 노트를 한 빌려달라는 거예요. 딱 복사가 줄 테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 너무 자주 나와서 그래서 이걸 인쇄를 해서 그냥 나누든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책을 만든 게 그게 이른바 성경 통독지 그게 원조입니다. 원조. 그래 그걸 책을 쓰려고 쓴 게 아니고 강의 노트 뺏기면 뭐 돌려받지 못하면 이제 인생이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출판에 했었는데 그게요 많이 나갔어요 지금까지. 그 엉성하게 만든 책이 23판인가 찍었을 겁니다. 한국에서 23판 찍은 책이 많지 않아요 기독교 서적 중에. 그래서 너무 민망하고 그 책이 참 세월이 지나니까 너무 미흡하다는 걸 제가 느끼면서 이거 계속 판다는 것은 내 이름도 별것도 아니지만 먹칠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재작년에 그걸 한 30년 만에 수정 정보판을 맺는데 그게 읽는 것을 깨닫느뇨 하는 거예요. 그 읽는 것을 깨닫느뇨 그게 원래 이름에 붙어 있던 건데 출판사에서 읽는 깨닫느뇨 그 이름이 너무 가볍다 뭐 이래가지고 성경 통독집. 나는 그건 더 마음에 안 들어 이름이. 책 이름이 성경 통독집이 뭐예요 그게. 그나마나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못 읽은 한이 맺혀 있기 때문에 그 성경 통독집이라는 게 사람들이 먹혀 들어가가지고 그럼 많이 팔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쓴 게 하나님의 사람들 근데 라디오 방송을 했기 때문에 구약편 신약편 걸 쓰고 그 다음에 생명 사명 계명이라는 책이 만들어졌는데 그건 제가 청년 학생들에게 진화론은 거짓말이다. 그거 증명하려고 쓴 겁니다, 원래. 그리고 청년들에게 그 헛되고 추구하지 말고 그 사명을 찾아라. 그리고 계명을 따라 살아라. 해서 이제 생명, 사명, 계명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쓸 때는요, 진주 노회에서 제가, 노회가 잘못되는 걸 갖다 시비를 걸어가지고 제가 싸움한테 선봉장이 돼가지고 온갖 공격을 받으면서 그런 목사 장로를 대먹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격받으면서 그 괴로움을 참더라고 그 원고에 매달려가지고 그래서 살아요, 그때. 그 교회나 노회가 썩어가는 걸 볼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그 잊어버리기 위해서 책을 쓴다고 그저그저 한 게 책이 된 겁니다. 근데 그때 책이 꽤 몇 권이 나왔어요. 신구약 중가서도 그때 쓴 것이고 요한계시록도 그때 쓰고 했거든요. 조금만 더 싸움을 했으면 책이 많이 나올 텐데. 그 책을 계속 쓸 거라 생각을 못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신명기라는 이 모세 고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도대체 책을 쓰려고 쓴 것도 아닌데 어쩌다가 책을 이렇게 많이 쓴다 보니까 61권을 쓴 거예요. 누가 61권을 쓴다고 마음에 먹었나요? 이거 쓰다 보니까 자꾸 또 보이고 또 여러분 고사리 꺾었는데 하나 꺾으면 또 보인다고 또. 그 또 꺾으면 또 보여 이렇게. 그러니까 책을 쓰는 중에 이것도 한번 다뤄야 되겠다 하면 또 이제 다르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세월이 가니까 괜히 또 쓸데없는 책을 내가 많이 쓰는가 보다. 그런 것보다 또 사람들은 성경 안 볼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위대한 사람은 책을 많이 안 써요, 사실은요. 워낙 위대하면 아예 책을 안 써, 하나도 안 씁니다. 이런 예수님 책 안 쓰잖아요. 그리고 석가모니도 안 썼어. 공자도 안 쓰고요. 대략 조금 괜찮은 사람이 책을 씁니다. 머리가 나쁘니까 책을 써놔야 되겠다. 그래도 책을 쓸 때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누구도 책을 쓸 때는 사람들이 그 사주는 것보다도 읽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쓰는 거예요. 어제 어떤 분이 두툼한 이렇게 우편물을 보내왔어요. 보니까 90세나 된 목사님이 저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생명, 사명, 계명을 읽었는데 너무 충격이었다. 그러면서
편지하고 이렇게 자기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90세가 넘었는데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종 노구원 목사에게 참종인가 가짜종인가 내가 알 수가 있나. 그래서 써서 그 책을 읽어보고 그 90세에 넘은 분들에게는 제가 쓴 30년 전에 쓴 책도 굉장히 신선했을 겁니다. 맨 예수천당만 옛날 목사님이 그렇잖아요. 예수천당만 하다가 과학적이고 역사적이고 이런 걸 찾아서 이제 책을 쓴 것을 다르게 읽은 분이 있는 거죠. 그 생명사명 계명도 지금도 꾸준히 책이 나가요. 그것도 지금 보면 좀 더 손질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새로운 책을 쓰느라고 지나간 그 수정을 다 못한 채 자꾸 이제 세월이 흘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서라는 책을 솔로몬이 남겼는데 그 자기는 그걸 다 해봤어 진짜. 부귀, 영화, 명예, 건세, 지혜, 지식, 기술 안 누리본 게 없어. 다 해봤는데 그것이 참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 12절에 보면요.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저도 원래는 책 많이 쓰는 게 이거 큰 공해다 공해. 그런 책 읽는다고 성경 자체를 못 읽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던 건데 살다 보니까 책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이런 경험 없는 사람 모를 겁니다. 책을 최소한 500페이지 한 700페이지 되는 책을 한 건 탈고하고 나면요. 탈고와 함께 탈진이 됩니다. 그 원고를 출판사로 탁 넘기고 나면요. 미역국을 끓여 먹고 회복관을 해야 돼. 애를 한 2개나 한꺼번에 낳아버린 것 같아요. 뭐 속에서 다 빠져나간 같은 그런 어떤 허탈과 허전함이 보람보다는 그런 굉장히 텅 빈 같은 걸 느껴요. 한동안 그렇게 합니다. 몸을 피곤케 하죠.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게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본분을 인간된 본분을 다 했느냐 다 하지 않았느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사람들은 인간의 본분도 잘 모르고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인간의 본분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게 인간의 본분이다. 이걸 인식한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하는 것도 사람들 잘 몰라요. 그래도 심판이 있는 줄 알면 이 땅에서 성실히 살아야 돼. 그 성실히 사는 게 믿음이야.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 자체가 에무나로 산다는 말인데 그 예수 믿고 산다 그 말이 아니고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원래 원어에서는 성실히 산다고 되어 있어요. 정직하게, 착하게, 충성되게.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산다. 그게 믿음이라고 복음주의, 개혁주의가 예수만 믿어버리면 무슨 짓 해도 괜찮은 것처럼 그러니까 완전히 구원파 복음이 돼버린 거예요. 요즘 우리 나라가 시끄러운데 요새 어떤 사람 이상한 사람들 많이 보죠. 그 이상한 사람 누구냐면 소위 말하는 애국자라는 사람들이 태극기 들고 나서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태극기만 들고 방공만 하면은 대통령이 무슨 짓 해도 괜찮다. 이런 정신 나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은 무슨 해도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다. 아주 잘못된 그 신앙이 아닙니다. 착하게, 충성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가 그게 에무나의 기본 개념인데 에무나의 기본 개념이 없어버리고 믿는다는 말에만 피리 꽂혀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가가지고 믿습니다 하면서 교회만 다니고 예수 믿고 세례 받았으면 무조건 다 천국 가는 걸로 이런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책을 썼던 것도 그 믿음이 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올해 제가 후반기에 그 교회로부터 집회 초청을 받은 곳이 두 곳이 있는데 다 경상북도 쪽입니다. 영주와 경주에서 저보고 와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강좌를 해달라. 기념 강좌할 때 지난 500년 동안에 우리 기독교가 뭐 잘한 것도 좀 있지만은 얼마나 잘못한 게 많으냐.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이 5회 시리즈 12주제를 뭐 얼마나 다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주제로 다룰까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좀 각성할 필요가 있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설교 두 개가 있습니다. 성경적 설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신약에 가면 설교가 몇 개 더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그 유명한 산상 설교, 산상 보훈. 마태복음 5장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5장, 6장, 7장이니까. 그보다 더 위대한 설교는 있을 수 없어요. 최고의 설교인데 놀랍게도 그 설교가 윤리 설교입니다. 아주 고도의 윤리를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에서 나오는 윤리가 예수님 볼 때 미흡하다. 수준이 너무 낮다. 그거 가지고는 곤란하다. 해서 옛사람에게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고도의 윤리를 얘기하는데 오늘 한국의 이 복음주의 개혁주의가 윤리 설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만 있으면 윤리 필요 없고 누가 도덕으로 완전하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윤리를 강조해도 윤리를 따를까 말까 한데 윤리 필요 없고 그냥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해버렸더니 그걸 갖다가 한국에서 한 100년 해보니까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 윤리는 그 윤리 냄새도 안 나요. 어젯밤 밤늦게 어떤 분이 메일을 보내왔어요. 이름은 안 밝히고 보내왔는데 자기는 초신자라 그래요. 유튜브에서 우리 샤론교회 설교를 듣는데 그렇게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가 막 그렇게 달게 느껴진다고 썼어요. 그 중에 진리는 윤리적이다 하는 말이 막 마음을 때린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예사로 듣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 안 듣는다. 예사로 듣는다. 초신자는 잘 듣는데 늙으신 자는요 그냥 예사로 듣는 거야. 하도 뭐 유명한 말 들어가지고 막 머리가 다 마음이 전부 돌처럼 돼가지고 감각도 없고 그냥 예로 듣는 거예요. 진리가 윤리적이다. 이 말은 너무 충격이다. 그러면 그렇지 그냥 믿기만 천당가 말이 되냐 그게. 진리가 윤리적이다 하는 말이 막 그렇게 달리. 그래서 자기가 꼭 나를 만나고 싶다 그래. 사람 만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말씀을 다 들어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산상보훈이 고도의 윤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윤리를 문자대로 실천했더니 3%도 안 되던 기독교가 로마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기독교 나라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고도의 윤리가.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힘은 윤리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병우 하는 사람은 안 되고 다 들어갔잖아, 다. 청와대를 옮겨놔서, 아유. 근데 정무수석에 빠졌다는 거죠. 한 사람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윤리적으로 잘못된 거거든요. 정치라도.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짓을 갖다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건 나쁜 사람들이야. 악한 일을 괜찮다고 하면 그건 나쁜 놈들이죠, 전부 다. 똑같은 놈들이죠. 아무가 봐도 안 되는 짓을 했는데도 괜찮다고 하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든 종교든
윤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맨 끝에 가서 그 고도 윤리를 말씀하신 후에 이 윤리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에 지은 사람 같을 것이고 이 윤리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다. 또 무너진 거 봤잖아요 지금 다. 근데 그 산상보훈이라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윤리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 마땅한 도리, 참된 길의 원리를 따라가야만 하는데 그걸 어긋나게 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거란. 그걸 동해에서 사상 누각이라. 모래 위에다가 누각을 지었다. 그 무너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의 두 번째 설교는 베드로 설교입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2장에 3장에 나오는 그 베드로 사도 설교인데, 구약의 요엘서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이렇게 성취됐다 하는 것을 설교하는 베드로 설교였습니다. 사도 중에 가장 그 뛰어난 사도의 설교니까 중요한 설교 맞죠. 그 다음 신약의 세 번째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가 스데반 설교예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 스데반 설교는요 역사 설교라고 제가 규정을 하는데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모세로 다윗으로 해가지고 예수님까지 연결하는 설교예요. 지금 죽음을 앞에 놓고 순교를 앞에 놓고 한 번에 원고도 없이 아브라함서부터 성령 강림까지를 이렇게 쭉 이렇게 압축해서 설교하는데 대단한 설교입니다. 제가 이제 이 스데반 설교를 또 좋아하는 편이에요. 역사 압축 설교. 뻥튀기 설교가 아니고 압축해서 핵심을 보게 하는 설교입니다. 제가 하는 그 대하 설교 안에는 이 5가지 요소가 들어있고 마지막 설교 하나 더 있는데 그 하나가 그 사도행전 13장, 14장이라든지 사도행전 22장에 사도 바울의 설교가 있는데 그것은 간증 체험 설교입니다. 자기 체험 간증 설교예요. 그래서 총 하면 이제 성서 안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설교 형식은 대개 한 6개가 나옵니다. 신명기라는 설교, 전도서라 하는 설교, 그리고 예수님의 산상 설교, 베드로의 예언 성취에 대한 해석 설교, 그리고 스데반의 역사 압축 설교, 그리고 사도 바울의 체험 간증 설교, 이렇게 해서 성경 안에서 접할 수 있는 성서적 설교가 6편이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잘 종합해가지고 이 틀을 크게 안 벗어나고 이 6개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연대기 순으로 그리고 사람 비위를 맞추거나 사람의 욕심에 아부하는 설교가 아니고 목사의 무슨 목회 방편을 필요하는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게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해가는 설교 형식을 이른바 우리가 지금 시도하는 대하 설교라는 거예요. 대하 설교. 그래서 뭐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대하 설교가 학문적으로 신학계에서 무슨 설교학 박사학위 논문이나 이런 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도 인정받은 건 아니에요. 아니나 저는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가 모든 성경을 모든 성도에게 더하지 말고 빼지 말고 왜곡하지 말고 노닥거리지 말고 기록된 그 원 목적을 연대기 순으로 정리해서 하나님의 심정이 전달되게 하는 설교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설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그렇고 저는 그렇게 깨닫고 공부를 했고 그리 정리했고 또 그걸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서 이제 성실히 하는 분들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 제 생각에는 전 세계적으로 한
한 4, 50명 정도 되지 않겠나.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경우는 아예 뭐 교회 이름도 샤론교회로 따라 지어가지고 우리 샤론교회 홈페이지에 샤론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하는 정신도 똑같이 카페에서 붙여놓고 따르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따라오라 뭐 이렇게 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그 형식을 옳다고 여겨서 공감하고 실천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줄지는 않습니다. 단 한 해 한두 교회라도 이렇게 늘어가고 있는데 바라기로는 저는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가 모든 성경을 모든 성도에게 더하지 말고 빼지 말고 왜곡하지 말고 그리고 빠르게 너무 오래 걸리지 말고 저 때는 굉장히 빨리 한다고 해도 4년 이상 걸리더라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가는데 그래도 저는 이런 교회는 예수님 올 때까지 지속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잘 하지는 못해도 빼먹지 말고 그 이야기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더 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라고 모세가 2번씩이나 이야기합니다. 가감하지 마라. 임의적으로 사람이 엉뚱한 얘기를 성경에 읽어 넣지 말고 또 엉뚱한 소리를 비틀지 말고 기록된 원목적대로 전하고 거기에 응답하는 삶을 감독을 해야 돼. 성도들이 이 설교 말씀을 들은 대로 삶에 실천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 장로님들이 감독을 해야 돼. 잘 따르고 있는지, 삶에 실천하는지. 시간이 가서 나머지 이 오늘 오후 특강 때는 그 대하설교의 이론과 실제 어려움과 또 장점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6권의 말씀을 기록해서 유언처럼 남겨주셨는데 그동안 2000년 동안에 돌아보면은 로마 가톨릭 시대는 거의 성경을 덮어놓고 금서 목록 1호처럼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이 중요하다고 성경을 돌아왔지만은 이 성경을 전체로 가르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또 연대기 순으로 정리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기록된 그 원목적을 찾아서 전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샤론교회로부터 시작된 이 성경 강좌와 대화 설교의 중요성을 같이 공감하고 이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종들이 66권을 다 통달하고 또 이 말씀을 온전히 가르칠 수 있는 성실한 일꾼들이 이 땅 위에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